세상은 화해보다는 분열을 택하고 있고요. 용서보다는 복수나 분노를 택해서 이 세상을 보면은 분열과 복수와 분노가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 보면은 지금 이런 모습들이죠. 분열된 모습들, 복수하는 모습들, 분노로 가득한 모습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때로는 좁은 의미로 보면 우리의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수많은 공동체를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더 이상 이제 이 전쟁과 이 분쟁을 막아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뜻은 좋은데 그 일을 하려다 보니까 또 반대급부로 있잖아요. 또 다른 전쟁과 또 다른 분쟁을 계속해서 일으키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평화는, 화평은 저 멀리 가고 있는데 역부족인 그런 상태가 많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미리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 화평의 마음을 가지고 화평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화평하는 일을 우리가 중단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화평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있죠. 화평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먼저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면요, 우리가 세상에도 화평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있어요. 근데 그 세상에서 언급되어지는 그 화평은 우리 흔히 말해서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가장된 것이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에게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것 같고 화평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면은 진짜가 아니다.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순간순간 화평의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 화평을 여러 가지 일로 누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마약을 할 때 왜 할까요? 안 해봐서 어떤 심리인지 모르겠지만은 순간순간에는 세상 시름을 다 잊고 뭔가의 환상에 환락에 빠지고 그때는 좀 자유로운 것 같고 평화로운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세상은 확대된 측면에서는 마약과 같아요. 순간순간 네가 이것을 얻었을 때, 이것을 누렸을 때, 이것을 할 때 너는 화평할 수 있다 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를 더욱더 깊이 중독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진짜 화평은 거기에 있지 않은데, 왜 그러냐? 진짜 화평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신 평안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화평만이 진짜 화평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개인적인 직권으로도 화평을 주시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평화의 왕이다, 화평의 왕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사실 화평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죄가 있기 때문에 화평할 수 없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죄가 있기 때문에 화평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거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사람과 사람의 화평이 주가 아니에요. 일단은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을 이루는 것이 가장 주 목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얻어서 성취해서 생겨지는 그런 화평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거두어 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화평을 이뤄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또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할 때 주님이 주시는 화평은 세상이 줄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세상에서도 평화가 있는데, 세상에도 화평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지금 주님만이 죄를 제거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는 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화평이 진짜 화평이니까, 자,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화평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다.
하나님과 관계에 특별히 화평케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화평, 그 화평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주보에는 제일 마지막에 뒀는데,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되 화평을 아무에게나 화평을 시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성경에 보면은 누구를 사랑하라, 누구를 배려하라, 누구를 용서하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용서해, 무조건 사랑해, 무조건 배려해,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마땅히 용서할 자, 마땅히 배려할 자 있거든요. 근데 어떤 자와 화평을 시도하지 말아야 하냐면요, 죄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를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화평을 시도할 필요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악랄하게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화평을 너무 시도하려고 하지는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진리를 벗어난 사람도 마찬가지, 다 같은 개념이겠지만 진리를 벗어나서 오히려 진리를 비진리라고 하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강조하는 사입이나 이단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럴싸한 말로써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비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더 위험해요. 여러분 차라리 조폭들 보면 차라리 조폭 보면서 피해가죠. 아, 저 사람 사귀면 안 돼. 근데 정말 좋은 사람 같은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진리를 벗어났는데 말은 그럴싸하게 행하는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진리라고 비진리를 진리라 여기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화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느냐? 쉽지 않아요. 그들의 논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한다면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벗어난 자들과 대화하는 것들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말싸움하는 흐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의를 해치는 사람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공의, 하나님의 공적인 의의 있잖아요. 공의를 해치는 사람과 화평을 시도하는 것도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화평을 시도하는 행위는 결국 무슨 행위가 되어지냐면 죄와 타협하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는 것과 또 마귀와 타협하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귀와 타협하고 죄와 타협해가지고 화평을 이루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분명한 것은 순간순간은 화평이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가짜예요. 잘못된 것이고 나를 더 억압하고 올가매는 그런 화평에 지나지 않습니다. 화평이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묶어두는지 사탄 마귀 권세가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화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가 무조건 참아야 돼, 네가 화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가 무조건 인내해야 돼, 이런 식의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저는 키워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제가 무슨 근거로 말씀하냐면은 마태복음 10장 34절 주부에 있죠. 가운데 부분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우리는 주님을 화평을 주러 오신 분들은 알고 있는데 주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래요.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이 검이 무슨 검일까요? 저는 진리의 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검. 진리의 검을 휘두르시는 거예요. 가짜, 참이 아닌 것들을 다, 사람들은 참이 아닌 것을 화평이라 여기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흔히 말해서 만약에 쉬운 얘기로 교회 부모가 자녀가 교회 가는 걸 방해해요. 근데 자녀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가지 말아야겠다 하는 이것이 과연 옳은 화평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마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유혹합니다. 야, 가지마, 하지마, 해봤자야 여기 안 가는 게 이게 우리의 가족의, 우리 공동체 더 편해. 군대에서도 예전에 군대 교회 가면 얼마나 많이 때리고 그렇게 했습니까? 안 가는 게 더 평화롭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검을 휘두른다는 의미는 그것들을 더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은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대가가 분명히 따르거든요. 그런 대가들을 다 견디고 감당하면서 얻는 것이 화평이기 때문에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막았던 그 부모를 이겨내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나중에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고 진정한 화평을 이루는 방법이 진정한 화평의 그런 가정이 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방식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화평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진리의 검을 가지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진리를 벗어난 사람, 공의를 해치는 이런 사람들과 그들과 화평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들은 사실 무의미하다. 이들의 개선의 여지가 있고 방향성이 바뀌어지고 있다면 해야 되겠죠. 화평을 이루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요지부동이면서 네가 바뀌어 나는 안 바뀌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더 이상 그들에게 화평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보다는 마음이 움직여지는 사람, 일단 도전을 해봐야 되겠죠. 계속 도전하되 정말 요지부동이다 할 때는, 정말 악이 가득한 사람이다 할 때는 그들과 상대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런 화평에 대한 전제 조건을 생각하면서 화평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죠. 그리고 성령 안에 거한 자이면서 또 은혜로 화평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더 화평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화평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할 때 네 가지 측면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부끄러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자. 무엇에 대해서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는 부끄러워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보다 어떤 사람은 나는 게으른데 저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해. 그 사람을 보면 부끄럽다. 내가 부끄럽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는 참 대충대충해. 그래서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서 정말 나는 부끄럽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겠죠. 당연히 느껴야 돼요.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부끄럽구나. 내가 더 개선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는 내 아내가 부끄러워. 사람들 앞에서 내 아내만 생각해봐. 내 아내는 부끄러운 여자야. 또 반대로 아내 입장에서는 내 남편이 부끄러워. 저 옆집 남자들은 참 남편들은 능력도 많은데 내 남편은 왜 이렇게 무능할까?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흔히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뭐 여러 가지 못난 부분들을 떠올리면서 부끄러워하는 면들이 있어요. 때는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서 부끄러워할 때도 있어요. 다른 집 자녀들에 비해서 왜 이렇게 못났지? 반대로 자녀들도 부모님을 부끄러워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왜 그럴까? 우리에게도 좋은 능력이 많은, 사랑이 많은 그런 부모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부모님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못해. 부모님 학교 오는 것도 싫어해. 이런 모습들을 가진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저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연인 관계에 있잖아요.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뭘까? 곰곰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는데 뭐냐면은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부끄러워하는 순간 신뢰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내 친구를 보여주는 게 부끄러워. 그럼 끝난 거죠. 다른 사람, 내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몰랐어. 그냥 그때는 유지되겠지만은 사실 그런 마음으로 내 여자친구를, 내 남자친구를 다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면, 부끄럽다고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과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관계가 깨어진다는 얘기는 화평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세, 누군가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부끄러워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반면에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실까? 우리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쁘니까 사랑스럽고,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사랑스럽고, 특별히 이런 분이 아니에요. 모두를 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부모들이 옛날 자녀가 10명 나면 10명이 다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특별히 더 사랑스러운 사랑스럽게 여기는 부모님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서 특별히 내가 너만 특별히 사랑해, 너만 특별히 내가 기뻐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 대해 간구를 하고 계신데, 근데 우리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근히 알게 모르게요,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면들이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직사기도도 안 하잖아요. 잘 사람들 앞에서 믿는 거라는 것들, 내가 믿음 가진 자라는 것들을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 학창시절 보면은 제가 나중에 목사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동창들이 네가 목사 됐단 말이야? 네가 목사가 된 것은 인정은 해. 왜? 제가 말질을 하진 않았거든. 그냥 기본적 튀지는 않았고 그냥 착실하게는, 비교적 성실하게는 살았으니까. 근데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 다녔고 목사가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상태인데 제가 부끄러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니까짓 게 교회 다닌다고? 그런 소리는 들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은근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 같은 것들이 우리 삶에 은근히 많아요.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 같은 일들이.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삶 속에서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셨을까? 근데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를 했어요. 하나님이 때론 나에게 너무나 무거운 과제를 주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지는 무거운 과제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얘기죠. 왜? 아버지가 부끄럽다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했겠냐고요.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화목 제물로 되어져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부끄럽게 여기지 말자. 그거 하나만도 오늘 기억하셔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부끄럽지 않아. 왜 부끄러워해?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품으셔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를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화평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MBTI 해가지고 무슨 이제 성향 조사하잖아요. 제가 제 성향을 보면은 화평을 좋아하는 성향이래요. 또 어떤 사람이 또 조사했는데 예수님의 성향,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향을 봤는데 예수님의 성향과 제 성향이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정말 한편으로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예수님도 뭐냐면
저도 평화주의자, 화평주의자, 예수님도 화평주의자, 하나님도 화평주의자. 기본적으로 다 여러분도 다 포함되어 있지만은요, 유독 그 부분이 발달한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부류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도 평화주의냐면서 예수님도 또 화평을 주장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시는데 왜 질서 얘기하면서 화평 얘기를 왜 했을까? 질서를 깨트리게 되어지면 화평도 깨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의 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세상 천지가 다 질서 있게 창조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만드신 바대로 질서 있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의 서로의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을 대할 때 죽게 하듯 복종하거나 존경하라. 이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남편 보고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신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보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주님께 하듯 복종하고 존경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남편에게는 죽게 하듯 그게 아니라 자신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럴 때 그 생각이 들어요.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더 몸을 많이 사리고 자기 몸 걱정을 많이 하고 자기 몸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게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치장이야 여자들이 더 많이, 화장이 더 많이 하겠죠. 근데 건강관리 이런 것들은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더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자신같이, 사람이 사실 자기를 가장 많이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되게 비하하고 자기를 되게 무시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면들은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람은 자신을 가장 많이 사랑한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정말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부모를, 10계명에 또 나왔죠. 부모를 공경하라. 또 에베소서에게는 공경뿐만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아까는 제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 거기에 에베소서 따르면은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가 함부로 내 자식이니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자녀도 화가 날 수 있거든요. 많이 나요. 날 수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심사숙고하면서 자녀를 대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감정을 쏟아내면은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자녀들도 내가 마땅히 혼날 거야, 이거 혼날 일이야, 그래서 부모님이 혼냈어, 그런 혼내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요. 근데 때로는 부모가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혼날 상황이 아닌데 막 나를 혼내는 것 같아. 그럼 자녀들도 노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녀들한테 뭐 하고 싶다면은 어떻게 하냐? 바울이 얘기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라. 자녀들도 이런 것도 다 듣는다는 거예요. 능히 이걸 듣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부모의 개인의 감정을 실어가지고 투사하듯이 자녀를 혼내면, 가령 저녁에 들어왔는데 자녀들이 청소도 안 해놨어. 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왔는데 청소가 안 돼 있어. 그때 뭐라 합니까? 부모들이 내가 또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 집구석이 이게 뭐냐 하면서 얘기할 때 그 자녀들은 뭐라고 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할게요, 잘할게요 할까요?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누가 우리를 왜 나를 그렇게 낳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려면 왜 낳습니까? 누가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하면서 반문하면서 대드는 마음을 갖는 게 자녀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감정을 실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행위보다는 정말 이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죄를 지었다면 죄를 고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건 죄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제대로 된 훈계를 해야 되겠죠. 감정을 다 내리고 차분하게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가정의 질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직장에 나가서도 이와 같은 태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나에게 주어진 과제,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에 대해서 질서를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목회는 목사는 목사, 또한 장로나 권사, 또한 모든 집사님 다 직분에 맡겨서 따라서 충실하게 자기 일들을 감당해내면은 화평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이 필요할 때, 그래 내가 더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행하자. 왜 나만 해야 돼?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죠. 남들은 놀고 있는데 나 혼자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질서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내가 이 일들을 행하자. 이런 태도를 가지고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합니다. 조화를 이루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 있게도 창조하셨지만은 또 하나님께서는 조화를 이루며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연 만물들이 얼마나 많은 것 다양합니까? 사람들도 다양하죠. 인종도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나눴다 하지만 사실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피부색이 다 다양하지만 또 성격 기질도 너무나 다양해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80억이라 하더라고요. 80억 넘는 인구라 하는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다 섞여 살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르지만 모두를 조화롭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또 저 여러분의 신체 기능도 마찬가지죠. 기능 다 다르잖아. 손 있고 발 있고 뭐 다 있잖아. 다 있는데 다 다르지만 다 붙여놨는데 조화를 이루니까 하나의 온전한 모습이 형성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질, 성격 다 다르지만 그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듣긴 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남들과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비난하고 흠을 잡기에 더 열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본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외향적인 거, 내성적인 거 이런 부분들도 있죠. 어떤 사람은 추진력이 강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세심한 게 죄는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추진력이 강하다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추진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세심한 부분들이 떨어져요. 큰 틀에서만 노니까 세부적인 세심한 부분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세심한 사람들은 크게 나가지 못해요. 세심한 사람들이 공부할 때는 만약에 성경을 읽는다면 창세기만 열심히 하다가 머물러요. 앞에 진도가, 제가 이제 성경 하다가 창세기부터 쭉 쓰는데 너무 세심하게 쓰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좀 성큼성큼 나갔다가 나중에 좀 더 이렇게 크게 나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너무 처음부터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게 참 질리더라. 이런 면들도 존재하더라. 그런데 이게 자체가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름이라는 관점에서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추진력이 좋아. 그 추진력이 좋은 걸로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추진력이 좋은 사람은 대신 디테일한 게 떨어져요. 근데 비난할 때는 추진력이 좋지만 만이란 말을 꼭 집어넣죠. 저 사람은 회심해서 어떤 것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다 하지만 이건 안 좋아. 이렇게 비난하는 면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그 자체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 제가 약간 우울질 기질이 있거든요. 우울증이 아니라 우울질, 담즙질 뭐 여러 가지 기질 있잖아요. 우울질, 분석을 좋아하고 분석하는 걸 되게 많이 했거든요. 분석을 좋아하는 기질이었는데 하필이면 나는 왜 우울질 기질을 태어났을까? 장래 사모 같은 좀 이렇게 다혈질 기질이면서 좀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 있는 담즙질 기질 이런 것들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남의 기질을 많이 부러워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10년 지나고 나서 어떤 것들을 깨달으면서 부러워할 건 아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더욱더 능력을 배가시키고, 그리고 내게 부족한 것들은 다른 능력은 옆에서 자꾸 장착해 나가면서 좀 더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면 되겠구나. 일단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남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 따지지 말고 비난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다 조화를 이루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일이고 가정적인 일이지만 저 장회사하고는 시간이 갈수록 서로에 대한 이런 배려하는 부분들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참 일치되는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더라고요. 왜?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사실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질서를 지키려고 하고 조화를 이루려고 시도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고, 또 부끄러워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그 마음들을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이러한 화평의 모습들, 조화를 이루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우리도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 다름을 인정하고 남들을 비난하지 않고, 그리고 질서를 지키며 부끄러워하지 않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꼽으라면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 구약과 신약,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약속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을 하시고 약속하신 게 아니라 약속을 하시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이거 하면은 내가 약속대로 너희에게 이걸 해주겠다. 우리가 잘 하면은 해주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근거로 해가지고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결혼식을 할 때 부부 서약식이 있잖아요. 서로가 서약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지키면서 하겠다 했는데, 결혼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이성에게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약속이 깨지는 거죠. 깨지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평화가, 화평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잘못한 게 뭘까요? 약속을 깨트린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렇게 했는데 이 약속을 깨트리고 먹었지 않습니까? 먹었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죽음의 형벌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근데 아담과 하한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들에게 죄성이라는 것들이 계속 유전처럼 물려져서 많은 영혼들이 죄의 형벌을,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 약속을 깨트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적어도 내가 이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을 지켜야겠다. 다른 사람도 깨트리는데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깨트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은 깨트릴지 몰라도 나는 약속을 깨트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믿고, 그리고 부부간에도 약속을, 부모 자식간에도 약속을 믿고, 또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에서도 한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 이 사회에서도 약속을 지켜나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지켜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것과 같이 여러분이 사시게 되면은 진짜 화평을 이룰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화평, 이 화평을 왜
혼자서 이루면 안 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루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왜 강조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십자가의 피를 염두에 두셨죠. 십자가의 피를 염두로 두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딱 빼놓고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평을 지금 누릴 수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화평을 이룰 수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가를 치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작은 화평을 얻고자 할 때 그냥 얻습니까?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부끄러워하지 않고 질서를 지키고 조화를 이루며 약속을 지키는 이것 과정도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저절로 화평이 생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포기도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후배한테 전화하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여러분보다 제가 좀 덜 살았지만 후배는 저보다 덜 살았으니까 후배한테 얘기하기로, 50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40세까지는, 아니면 더 짧게는 30세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삶이 필요하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것들을 붙잡아 나가면서 그래서 이를 성취할 자세가 필요하다. 근데 50 넘어가면서부터는 끝까지 붙잡는 것은 때로는 무의미할 수 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심장이 터지든지 뇌가 터지든지 몸에 이상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50이 넘어가면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끔 맡겨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붙잡고 가는 게 지혜로운 삶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또 구분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포기를 또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조수미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방송을 본 적이 있어요. 조수미 아시죠? 조수미. 그 사람에 대한 얘기 나왔는데 지금까지 60이 넘었지 않습니까? 60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도 그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분이 습기를 엄청 싫어한대요. 양말을 벗고 살지도 않는데, 왜? 감기에 걸리면 목에 치명타니까 목을 보호하려고 그 찬물도 마시지도 않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나중에 꿈이 있다면은 정말 비 오는 날 나가서 마음껏 비를 한번 맞고 싶대요. 날부지한다 가죠. 여러분은 여름날 비 흠뻑 맞아본 적 있습니까? 우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비를 맞는 거 말고 그냥 내가 일부러 나가서 고의적으로 비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30대 어릴 적에 가끔 해본 것 같아요. 흠뻑 일부러 비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일부러 흠뻑 맞는, 거기서 오는 어떤 쾌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기 조수미 씨가 이렇게 몸 관리를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공연이 끝나고 나면은 뒤풀이 같은 것도 하는 건데 뒤풀이도 거의 안 했대요. 끝나면 곧바로 집에 가서 몸을 보호하기, 항상 몸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다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이렇게 포기하면서 자기를 지키면서 몸 관리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때로는 그렇지, 뭔가를 이룰 때는 포기도 할 줄도 알아야 된다. 포기하는 자에게 또 다른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도 포기하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포기하시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사치를 다 포기하고 낮아지고 또 낮아짐으로 인하여 화평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수미 씨 같은 사람처럼 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대가를 치를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아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래서 우리가 화평의 상태를 누려야 되겠죠. 주님을 통해서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는 화평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수많은 가짜 화평이 아니라, 잠시 잠깐 나에게 주는 화평이 아니라 영원한 화평 있잖아요. 영원한 화평.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화평이 아닌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은 화평, 그 화평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화평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 화평을 주변 사람들에게 끼쳐야 되겠죠. 세상에서, 여기도 오늘 본문의 말씀 그렇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 지금까지는 내적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온유하다, 의에 줄이다, 긍휼히 여긴다, 이런 부분들이 다 자기 자신에 관련된 일들이 많다면은, 오늘 말씀은요 좀 더 외부적으로 확대되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의 인생을 살라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저는 딸인데요, 저는 여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는 여러분이 생각하실 게 영혼은 남녀가 없어요. 영혼은 성별이 없는 거예요. 여자 영혼, 남자 영혼,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영혼은 중성적인 이미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국에 가서는 나중에 장가를 거기서 가냐 안 가냐 그거 가지고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막 이렇게 묻기도 했잖아요. 장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자녀도 낳지도 않고. 남녀 그런 구분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여기 성경에 아들을 할지라도 난 딸인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자녀가 상속자였습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의 권리를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상속을 노려서 화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도 화평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은혜와 상급으로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삶, 바로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 앞으로도 인생 가운데 누군가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질서를 지키고 조화를 이루며 약속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화평의 삶을 이루어서 가정에서도 평화롭고,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 교회 모든 공동체가 화평이 넘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2장 찬송합니다.